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앞서서 기록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죄를 대하는 나의 자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모습은 단호하고 엄격해야 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고 또 그를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위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는 것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마 꽤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은 만약에 너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라. 뭔가 하나를 빼앗겼으면 2개를 뺏지 말고 하나를 갚게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7번을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숫자로 계산하면 490번이 될 텐데 아마 우리가 490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인간을 490번까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숫자를 센다면 숫자를 세다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예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들은 이 용서의 달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통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부터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그때 임금은 그것을 결산하려고 불렀지만 결코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에게 그 1,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이 1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을 빼고 계산하자면 한 달란트는 20년 정도의 어떤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종이 그것을 빌려다가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주인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되고, 결국 이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역시 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너도 그러한 용서를 베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은혜와 이 도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용서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가 이 죄인된 자세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하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과 이런 궁금함, 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가면 보통 이제 마지막 날 뭔가 이제 강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회개들을 하게 되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지난번 캠프에서 회개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캠프까지 이제 죄를 이제 많이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 캠프에 와가지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캠프에 가면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캠프 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난번 캠프 때도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 캠프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이거 또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기가 왠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궁금함과
또 그렇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우리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실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용서할 테니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도 내가 이 죄를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얼마든지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런 정죄감으로 인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의지를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에 첫 번째는 용서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또 하나는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의 말로는 주님은 굉장히 쿨하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이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용서를 자신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은 잘못이 크지 않지만 그 자신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에게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용서가 쉬운 분이시구나. 주님은 용서의 달인이시구나. 이 용서를 완벽하게 극복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용서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때 다 지불하신 이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그래 내가 다 했으니까 또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그 많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이제 꿈을 꾸면은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꿈을 꾸면은 하루를 거의 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큰 악몽일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군대를 있는 동안에 물론 이제 그 추억도 많이 쌓였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굉장히 힘든 일들이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입대하는 꿈을 꾼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이제 숨이 막혀오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가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게 숨이 막 막혀오더라고요. 훈련소를 입대하는 꿈을 꿨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만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굉장히 이제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러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한번 갚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기억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은 결코 쉽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가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그 용서를 부탁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자세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약점 잡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